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읽어가면서 강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그 태도를 예수님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He felt resentment at the way he had been treated.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서 자기가 받아온 대우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3년 이상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같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 불구자를 다 고쳐주셨건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한 그들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다, 그런 뜻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벼랑을 깎아가지고 굴을 파고 그 속에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의 시체를 그 속에 안장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굴 앞에 이르른 예수께서 11장 39절 말씀에 보면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마르다의 이 말은 그가 가진 기복신앙의 본질이에요. 기복신앙은 막연한 말, 환상적인 말에는 아멘하고 믿음을 아주 표현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일 때, 실제적인 현실 앞에서는 믿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고 뒤로 한 발 물르는 그런 성향이 기복신앙의 자세입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시신의 냄새까지 나는데 돌을 옮겨놓아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런 마르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말했을 때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은 말과 행동이 다른 믿음입니다. 제 마음대로 믿고 제 마음대로 뜻을 갖다 붙이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할 말 없게 된 마리아는 돌을 옮겨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살아온 나그네의 삶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러러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러러 보셨다는 그 뜻은 위를 쳐다보다 룩업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앙모하다, 마음 바쳐 사모하다, 경외하고 살해하며 감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나사로를 불러내려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로 내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온 생명의 구주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불러내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시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서 나사로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했습니다. 수건에 쌓여서 나온 이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부르시는 큰 예수님의 소리는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소리, 부활을 명하시는 창조주의 소리,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나사로의 그 모습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오실 그런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얼굴과 손발이 배로 동인 채 나온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인간 본능에 꽁꽁 묶여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정신을 받은 자들로 인간의 모든 본능의 결박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셔서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얻어 참 자유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 복음을 배우는 우리들인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유대 땅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이 무너져 내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급히 공회를 소집하고 대책을 모의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며 율법의 권위와 기득권이 땅에 떨어질 테고, 그렇게 되는 날에는 로마의 권세가 우리 율법을 무시하고 완전히 우리를 노예로 삼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그 공회에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였어요.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한다면, 할 수 있다면 그를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을 죽여서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한다면 이라고 명분을 붙인 가야바의 말은 설득력도 있었고 지혜로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공회의 권력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를 꼭 죽이자는 살인 교사였던 것입니다. 가야바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예수를 죽이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악함을 이용하시어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입니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 구체적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기실에서 그 가운데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의 결의가 더욱 강화되기를 내심 기다리시며 큰 죽음을 준비하시며 에브라임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약 2개월간 머무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깨끗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약 2개월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시자 유대 지도자들은 기회를 놓칠까 하여 초조해 하였어요. 6월절에는 그가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인데, 이번 기회에 예수를 잡아 아주 끝장을 내자는 것이 저들의 모의고 결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교사한 당시 그 해의 제사장 가야바는 그렇게 유대 공회원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큰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말씀을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